우리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셨다. 실제로 육체로 고난당하셨던 그 육체로 부활하셨다. 죽으셨던 그 몸이 부활하셨다. 이걸 봤었고, 하늘로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늘로 오르셔서 지금 뭘 하고 계시다?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신자들과 함께 영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거기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있을 일이에요. 나중에 있을 일. 세상 끝날에, 자, 세상 끝날에 크게 드릴게요.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죠. 우리가 많이 들었다. 근데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들과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란 하나님께 거역했던 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마귀와 그 조무래기들 그 세력이 있잖아요.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마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천사였고, 하나님께 배반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보다 뭐 낫지 못한 게 무엇이냐. 워낙 그 능력과 영광이 대단했던 천사였기 때문에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고 그를 따르는 또 반역한 천사들, 하나님께 패배당하여 이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천사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함께. 악인들입니다. 불신자들. 자, 로마서 14장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온 세상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도 받은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의, 그 공로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칭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의 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온 세상은 말 그대로 온 세상이에요. 이 자연계 다 포함하고 불신자들도 다 포함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도 주가 되세요. 그럼 불신자들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얘기인가? 불신자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깨고 부활하심으로, 즉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마귀의 권세를 깨신 거예요. 마귀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죽음의 권세를 깨므로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고, 빼앗겼던 이 세상의 권세를 되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세요. 그 안에서 우리 신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신자들이 주님 아래에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함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들이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죽어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을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에서의 결과는 달라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서 왕이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지금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게 은혜냐 심판이냐 이게 다를 뿐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크고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다. 21장인가요? 20장인가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직접 내 입으로 고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실제로 있을 일인지 아니면 어떤 요한계시록이 워낙 상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상징일지 우리는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뭐 굳이 그 앞에서 고해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살았구나 인지 알겠네 라고 아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심판할 때에 그걸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의식을 갖고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세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언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인데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것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죠.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세상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 바로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때 가서 회개 못해요. 그때 가서 회개 없습니다. 회개 시간 자체가 없어요. 재림하시면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는 오늘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참 회개를 하고 제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 이것도 비유의 말씀이죠. 풀무불, 굉장히 뜨거운 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갔던 그 사건을 연상케 하려는 장치예요.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인들은요,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 안 해요. 이를 갑니다. 그 안에서도. 저 예수 나쁜 X야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는 것을 방증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아니, 잠깐만 회개 시간 주셨으면 그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 회개 안 해요. 그래서 오실 때 회개 시간 주지 않으십니다. 이미 시간은 충분히 주셨어요. 지금 충분히 주시고 계세요. 유다서 6절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천사들도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무적행의 그 마귀의 세력들을 가둬놓으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의 일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의 일. 마지막 날에 그 무적행, 그 밑바닥에 없는 그런 굴에다가 던져 넣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 깨셨잖아요. 그때부터 마귀와 그 졸개들은 이미 무적행 안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마귀가 우리한테 아무 힘도 못 쓰느냐? 힘 씁니다. 힘 쓰는데 무적행에 갇힌 상태에서 힘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받는 그 해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제가 지난주엔가 설명드렸던 천년 왕국이 나오거든요. 그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이 천년 왕국이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마귀와 그 세력들을 그 무적행 안에 가둬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세력들이 잠깐 또 풀려납니다. 잠깐 풀려나서 그때 마지막 대환란이란 게 있게 돼요. 마지막 대환란. 그래서 요거는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게 그 무적행에 가두셨다. 지금이 그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천사들이 왜 지금 갇혔고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당하냐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죠? 그 위치를 지켜야 됐었는데 그걸 이탈했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 마귀와 그 천사들이 들어가는 곳하고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지위와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내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늘 그런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같은 내용의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죠. 우리도 행한 대로 만약에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행위의 책이 있고 또 생명의 책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행위의 책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 낱낱이 기록한 책이고, 생명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책을 볼 때에는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하나,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으므로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건 왕의 자리이고, 왕의 가장 큰 직무가 공정한 재판이에요.
원래 왕이 간 중요한 임무가 재판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으로서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구분하신대요. 뭐 양은 좋은 거고 염소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가르십니까? 네가 병든 자, 갇힌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갔었느냐? 그걸 물으세요. 너 예수님 믿었니? 이걸 묻지 않으세요. 너 약한 자들 찾아갔었어? 그때 네가 그 대접했던 그 사람들이 그게 바로 나였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는 나를 대접하지 않은 것이다. 너는 염소. 이렇게 분류를 해내세요.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